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로마서 6장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공적인 자리가 우리가 받은 세례의 자리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이 태어나는 예식, 그것이 이제 세례 예식인데, 그래서 11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요즘 우리 스마트폰 쓰기도 하고 집에서 컴퓨터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스마트폰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예요. 그것만으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뭐가 깔려 있어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느 은행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 은행에 관련된 어플이라고 하는 걸 깔아야 돼요. 그걸 깔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얘기할 때 외모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그분 참 잘생겼네, 예쁘네, 키가 크네, 작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로는 그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외모를 보고 호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알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이 생기잖아요. 그분 참 좋은 사람 같아, 착한 사람 같아. 또 반대의 경우도 나올 수 있죠. 그 사람은 좀 못 믿을 것 같아.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외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성격과 기질과 성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컴퓨터가 나올 때 그 안에 프로그램이 깔려 나오듯이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는 것을 보면 부모가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악에 대한 것, 추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에 대하여 지배를 받는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그러한 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는 죄에 대한 욕구가 없습니까? 오직 선한 것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악한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시고 선한 일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별로 갈등이 적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죄에 대하여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안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살다 보면 어때요? 모르고도 실수하지만 이게 죄가 된다는 걸 뻔히 알고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때요? 내 발걸음이 글로 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처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에도 불구하고 죄 앞에 설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100번 싸워서 100번을 이기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 생기겠죠. 여러분,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 앞에서 자동문처럼 복종하였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제 누구한테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부터 우리는 죄의 마음이 빼앗겼으니까 그쪽으로 우리 마음이 끌리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죄의 경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쇠붙이가 자석에 가서 붙듯이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습관, 그 관성이 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과 대비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한테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죄에 가서 달라붙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라붙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저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선언을 해야 되는 거죠. 뭐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그런 죄와 정욕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짓는 자리에 내 발로 찾아가거나 거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나를 어떻게 해요?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해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도 목회자인데 자꾸 가슴이 답답하고 팔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물리치료 같은 걸 받으러 다녔어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의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병원에 왔냐고. 그래서 아니, 차 타고 왔다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의 상태는 혈관이 다 막혀가지고 길 가다가 쓰러져 죽어도 지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자기 발로 병원에 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혈관이 꽉 막혀가지고 한 번에 뚫지를 못하고 두 번에 걸쳐가지고 혈관을 뚫어냈어요. 그랬더니 가슴 답답한 것도 사라지고 이 팔과 어깨가 아픈 것도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전에 살았던 방식으로 살겠습니까? 운동하지 않고 먹고 눕고 하는 삶을 살지 않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가가지고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하고 밤에 야식 먹지 않고 삶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치료받고 살아났는데 이전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에 죽을 뻔한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겠죠. 그거는 미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이루어졌습니까? 은혜의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 죄에 관심을 보이고 죄를 따라가고 싶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어설프게 받으면요, 이게 어중간하는 거예요.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요, 죄에 대한 관심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일상을 살아가는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말씀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지만 나의 발을 잡고 나의 길을 안내하는 거죠. 은혜는 내 속에서 죄의 소욕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어떤적인 관점이에요?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도록 나를 안내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면 삶이 어떻게 되느냐?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은혜 없으면요, 다 거슬립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은혜 받으면요, 미운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들려요? 달게 들리고, 그리고 나를 향한 말씀임을 내가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실이 어렵지만 현실에 대한 인내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좀 재미있게 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은혜를 어떤 방식으로 보냐? 순종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쩔쩔매고 복종하면 그 사람 종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죄에게 순종하면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종이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죄의 종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 영생에 이르고 의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존재는 뭐냐? 과거에는 누구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 죄의 종이었으니까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망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교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종이 되었던 나한테 공급이 되니까 마치 치료의 약처럼 내 병이 치료가 되고, 내 병이 치료됐던 건 뭐예요? 죄의 소욕이 사라지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과거 죄의 종일 때는 뭐에 관심이 없었어요?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었겠어요? 불의에 관심이 있었겠죠. 근데 그때 나의 삶의 열매를 생각하면 어때요? 지금 돌아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 믿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관점으로 말하면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이제 뭐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죄를 짓다가 사망으로 끝난 인생이 기회를 부여받은 거잖아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이제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영생을 향해서 가고 있고 천국 소망을 품고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사망의 자리, 죄의 자리에 관심을 보이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 짓는 것을 멈추고 거룩함의 열매, 말씀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교리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을 살아갈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있으나 없느나 비슷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 그 마지막은 명확하다는 거죠. 여러분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칠 정도로 멀리하고 단호하게 대처를 하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죽은 자에서 살아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인데 이 길을 인내로 걸어가게 될 때 우리의 마지막은 사망이 아니라 영생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자녀로 또 말씀의 종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믿음이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출입하는 것을 넘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사 하나님 나라가 나로부터 시작되어 주변으로 확산되게 하옵소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결론이 사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경험하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참 좋은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깨어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정직한 언어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한 대로 오늘 한 날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환난 질고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어떠하든지 나에게는 크고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동일한 문제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막혀 있는 것들, 잘못되어 있는 것들 깨닫고 또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